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벌써 7일이나 지났고요. 5월달 이번에는 좀 첫 번째 주일이 조금 뒤로 밀리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와서 우리의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또 성찬 주일로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한영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여러가지 수고로운 아버지 세상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되지 말고 정말 즐거워. 우리 찬양같이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걱정되지 정말 즐거워, 정말 즐거워.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수
지나고 이를 지나고 나의 노래만 하고 내 말씀이 약하면 나는 시시때때로 성령 말씀을 부르며 위하고 그 나라 영원히 나를 만드시다 내게 했던 마음 그때에 있으니 내 성령심이 위하고 우리 영원히 나를 만드시다 내게 했던 마음 그때에 있으니 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주여 부르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신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옆에 높이 든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주님, 나의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마음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말 그 잿빛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내 찬양 받으시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먹지 않으시, 꺼져가는 데 굴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을 향한 권세도 영원한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특별히 성찬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책도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성경은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시작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또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 증명이 필수적인데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이론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우주가 오랜 세월 동안 무기물이 유기물로 단세포 아메바가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쇄소가 꽝 하고 폭발하더니 백과사전이 나왔다는 거죠. 과학적인 이론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바뀌거나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뀐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리틀 사이언스, 약간의 과학은 사람의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more science, 더 많은 과학은 인간을 다시 신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차원을 11차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시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3차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타임머신의 세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차원만 높아져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사이 이에게 내일 보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1차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나이죠. 진화론자들은 대략 45억 년으로 보는데 근데 성경은 다 합쳐봐야 6천 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그 방사선 동위원수로 측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암석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도 이 동위원수의 붕괴 속도가 그 반감기의 기간이 다 다른데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또 이 반감기가 수천 년이 넘으면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극히 짧은 시간만 측정해가지고 그 비율로 수십억 년의 반감기를 추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만약 수천 년 전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 동위원수가 다 붕괴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실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다 자란
이 건장한 청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는 건장한 청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방금 태어난 한 살인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구의 나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어린이만 환영받는 주일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5월 첫째 성찬 예배 및 어린이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예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없어가지고 없도록 하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화요일부터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에게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성진이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선물이 나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이어서 너무 청소년의 날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쪽에 따로 모여서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다과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가운데 열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안내에 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주보를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신 이후에 오늘 대표 기도자 강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앞길에 항상 빛이 되어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늘 우리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 한 생명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며 따뜻한 예수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들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또한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무거운 짐 또한 제압된 마음으로 아버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무서운 생각으로 여러 가지 흠 많고 상처 많은 마음으로 이 한 시간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은 주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시사 그 추악한 것은 주님 십자가 밑에 매장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믿음으로 아버지 위에 선 우리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면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 우리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늘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는 자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울 때에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을 내리쬐 주시고 그리고 모든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산과 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육축들과 기는 것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아, 혼자 있는 게 조금 어색하다.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으로 만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주셨지만 더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신 것은 바로 하와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심히 좋은 것으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쪽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듭시다. 시작. 미국 여시의 교육위원회가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후손에 대해서 과연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후손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샘플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총장을 검색을 해가지고 후손들을 쫙 추적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이죠. 이 사람도 동시에 추적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그 밖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소문이 난 사람 265명이 그 후손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맥스 주크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는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총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후손을 봤더니 유아 어릴 적에 죽은 아이들이 309명이나 되고요. 직업적인 거지 310명, 그리고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간 후손이 53명으로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우리가 말한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대로 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집에서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의 리더가 키워질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부모님, 혹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와 잘. 아버지가 누굴까? 아브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람에서 부자를 무자로 바꾸면 돼요. 아므람.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봐서 맞히면 선물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은 아빠로서 섭섭합니다. 아빠도 분명히 같이 키웠을 텐데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이 모세는 믿음의 리더로서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앞에 목사로 섰잖아요. 그럼 목사님 가정은 어떨까? 물음표가 안 그려지십니까? 저도 여전히 부족해요. 저도 버럭할 때가 있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 왜 저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저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시는데, 저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데, 내가 힘들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저 예수님을, 주님을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어떤 상냥하고 친절하고 교양이 넘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뒤에서 딸이 툴툴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지나간 뒤에 저에게 슬쩍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엄마의 이중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는 안 저러셔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담스러워요. 우리 자녀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리더를, 믿음의 리더를 키워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세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빨간 글씨로 바꿔놨습니다. 뭐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을 넣어놨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왜 성경이 여기서 레위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은 뭘 받다고요? 믿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 즉 그들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뭘 중요하게 여겼다?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얘기했는데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이나. 근데 숨긴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아니 그럼 못생긴 사람은 어떡하라고? 내 아이가 엄청 못생겼으면 고슴도치 같으면 어떡하라고 이런 정화는 어떡하니?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는 그저 잘생겼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가 와테레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나면요 다 똑같이 생긴 거 아시죠?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심지어 저희 아이들 처음 나왔을 때 주변에서는 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막 쪼글쪼글하고 막 아기가 그렇잖아요. 막 붉고 막 머리도 막 없어가지고 막 아기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쬐끄맣고. 그런데 이쁘다 하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보니까 1살 돌 정도 돼야지 얘가 좀 사람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마주치고 그때서야 조금 이쁘지 갓 태어났을 때는 여기서는 석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살리기로 작정을 했다? 숨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겉모습으로 외형적으로 잘생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변화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즉 믿음의 눈으로 와테레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왜 저럴까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진이처럼, 성진이는 양반이죠. 저는 진짜 2층에서 철야 기도회 하는데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고 뛰어다녀. 진짜 기억으로는 신기한 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번에 성진이 떠들었다고 성진아 한번 읽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저를 와테레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야, 제 아이 저렇게 내가 설교하는데 떠들면 나중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무슨 큰일을 하겠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감싸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공부도 잘 안 되고 못하고 때로는 쟤는 왜 이렇게 그냥 잠을 많이 자는 거야. 아침에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막 방 어지르고 막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왜 고개를 숙이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대체 얘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만드시는 거지? 사탄 마귀는 자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와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고라는 단어는 깨닫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부모가 격려해주고 사랑만 많이 해주면은 우리 아이들 분명히 좋은 믿음의 리더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당장은 예배에 막 자주 빠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게 되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리더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책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심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소원만 강요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아기를 숨긴 아브라함과 요셉의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아기를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듣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울음소리를 감추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기를 숨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뒤로 넘어져도 메모리 폼에 넘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3번 찍었는데 그날따라 문제 내는 선생님이 이번 문제는 다 3번으로 몰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 출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연필을 굴려서 3번이 나왔는데 답 사이로 막 비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이럴 줄 몰랐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3년 4개월 만에 WHO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므람과 요게벳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뭘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아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랬다면 아기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냥 물에 던져버리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는구나. 포기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요게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더 이상 숨기는 건 아기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공주가 자주 오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한번 흘려보내 봅시다. 혹시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면 아이를 걷어줄지도 몰라요. 공주는 마침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리암을 보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선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최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난 하나님께 자녀를 다 맡겼어. 그래서 난 기도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자라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좀 나보다 훌륭했으면, 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나의 삶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실망의 눈빛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뜻대로 안 되네. 당연하죠.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니까. 자녀는 원래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해요. 제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될 놈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될 놈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는 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따라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될 놈은 될 놈이라고, 될 놈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험하고 악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저희 집 옥상에는 어머니가 상추를 심어 놓으셨거든요. 저는 상추를 심지 않습니다. 저는요, 상추를 사다 먹는 사람이지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을 때 아유 뭘 그렇게 고생해서 상추를 심고 막 그래 힘들게 이랬는데 어느 날 여름철 어머니가 삼겹살을 사오시고 상추를 꺼내 놓으셨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상추는 왜 이렇게 맛있어? 야, 넌 먹지 마. 너 저번에 엄마가 상추 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상추를 심어서 상추를 거뒀을 때 그 열매만 봤지 상추를 누군가 심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게 부족한 저였다는 것이죠. 누군가 심었으니까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위대한 리더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추씨가 보잘것없고 언제 키워서 먹는가 싶어도 심어놓으면 상추 비빔밥도 해먹고 상추쌈도 먹고 하는 풍성한 날이 오는 거예요. 저처럼 심지 않으면 눈치 보며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자식 뒀구나, 언제 키우나 했던 자녀들이 벌써 커서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부모님 선물을 사온 것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자녀 하나만 잘 키워도 저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그 밖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리가 높아지고 이런 건 어찌 보면 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시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느 순간에 부모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한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여러분, 혼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모든 결과를 맡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 누이 미리암이 있었어요. 지금 부모님을 대신해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 떨리는 순간이었을까.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순간보다 이 순간이 더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보기 전에 군사들이 발견했다라는, 그렇게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죽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행히도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상자를 열지. 미리암의 심장이, 박동수가 그야말로 최고치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아기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공주의 손에 달렸구나. 아, 바로 공주의 마음에 달렸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바로 공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구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스펙을 쌓았다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고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은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아므람과 요게벳,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눈을 들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어서 출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믿음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아브람과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는지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재정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미숙하고 아직 부족한 모습 바라보면서 그저 말썽꾸러기로만 여기고 쟤는 헌금도 안 내는 존재, 교회 보탬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혹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미약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뒤는요 여기 없으실 분도 계시고요 우리 10년 뒤는 우리 아이들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성진이 지금 뒤에서 저러고 있는데 성진이가 앞에서 찬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사실 매년마다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요. 왜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요. 올해 배농사 그리고 지금 이 봄철에 나와야 되는 자두들이 하나도 열지 못했대요.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갑자기 냉해가 기습을 해서 봄 됐는데 이렇게 추운 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저께 보일러 틀고 잤다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도 아닌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매년마다 바뀌는 기후를 느낄 정도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맞이하게 될 세상은 어떤 불안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 있겠습니까? 돈이요? 자리요?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성장케 하여 달라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유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불안하고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참 부모 되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품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과 요게벳같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10년 뒤, 20년 뒤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떡과 잔 중에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 격려하며 칭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모세와 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히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안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입을 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과 또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